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끝까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열왕기 하로 보면은 열왕기하 23장부터 열왕기하 25장 마지막까지 얘기해요. 근데 오늘 얘기는 성경에서 제일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복잡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이 첫 임금이 되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첫 임금이 되는데 첫 임금이 되고 나니까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죠. 왕이 있으니까 왕정 시대가 열리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는 기분이 안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를 경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번영하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12지파로 된 이스라엘이 북쪽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나가고 남쪽의 2지파가 유다로 이제 남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는가 하면 아수르에 일찍이 망했어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 남쪽에 유다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남쪽에 유다가 남아있는데, 그 남쪽에 유다가 남아있는데, 이제 오늘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남쪽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하기 직전에 그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힘을 써서 개혁했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때 마지막으로 남쪽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런데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에. 자, 오늘 그 얘기 망하는 얘기까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4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하스입니다. 사가 아니라 여호아하스인데요. 여기에 바로 느고는 누구냐면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 애굽의 왕이 바로죠, 그죠? 그 바로 왕 중에서 느고 왕이 누구를 죽였어요? 요시야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어요. 자, 이때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신흥 왕국으로서 막 발돋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주권이 아수르와 애굽에 있었는데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 부상하게 되니까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하란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란에서 전투를 하고 패권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러 가요. 왜냐하면 신흥 바벨론 국가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지원하러 가는, 하란 전투에 지원하러 가는 이 바로왕의 그 군대, 느고 왕이 이끄는 바로왕의 군대를 누가 가로막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 가로막아요. 어디서? 무깃도에서 가로막고, 그 애굽의 바로왕이 지금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것을 못하게. 그래서 거기서 요시야 왕이 전사에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왕이 더 이상 못 가고 철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은 영적으로 개혁 운동을 하고 굉장히 히스기야 왕 다음에, 다윗 왕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아주 신앙으로 바로 서는 그런 왕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전쟁에 개입했다가 전쟁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예요. 그러니까는 그 애굽과 대적적인 관계에 있다가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가만두겠어요? 애굽에서 3개월 후에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다가 또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누구를 또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여호야김을 애굽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은 결국에는 애굽 사람이 세워놓은 왕이기 때문에 애굽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애굽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애굽 사람한테다가 돈, 세금 걷어다가 갖다 바치기 바쁘죠.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궁궐을 짓고 사치스럽게 살아, 자기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억울한 피를 막 흘리게 하고, 그러한 또 죄를 막 저질러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듣기 싫다 해가지고는 그 선지자가 쓴 계시를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책 있죠. 그 책을 불질러 버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애굽이 세워놓은 어영왕과 비슷한데 신앙도 저버리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런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되냐면,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고 아수르는 원래 강한 나라였고 애굽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이제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견제하려는데, 이 바벨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아수르를 쳐서 완전히 그 아수르하고 이 애굽의 군대 연합군을 쳐서 이기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고 애굽도 이제 약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그 친애굽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왕인데, 다 졌으니까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벨론에다가 3년 동안의 조공을 바치게 돼요. 섬기게 돼.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략을 했는데 1차로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붙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잠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벨론에서 여호야김을 쳐가지고 이 여호야김이 이제 죽게 되죠, 그죠? 죽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 다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인데요. 한 3개월 동안에 통치한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또 잡아가요. 여호야김을. 그러고 나서 대신 세워놓은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그 말씀 보면 밑에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렇죠? 아까 여호야김이 갈게미스 전투 이후에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 편들다가 바벨론에 침략받아가지고 죽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워진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도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바로 잡아가지고 3개월 후에. 자,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있는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긴도 왕 되자마자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런 와중에서 마지막에 왕이 누구냐면 밑에 24장 17절인데요.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왕 중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러면 시드기야가 이제 어떻게 망하는가? 시드기야가 그 앞에 있는 왕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랬으니까는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잘 섬기든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한데, 시드기야가 밑에 보니까요, 25장 1절 말씀인데요. 25장 1절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래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왕 된 다음에 9년째 전쟁이 났는데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려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2년 만에. 그러면 시드기야가 왜 또 바벨론의 침략을 또 받게 됐느냐 하면 그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도 뭐 약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반 바벨론 연합전선을 취하죠. 아수르가 강해지면 아수르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이 생기게 되고요.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야, 너희들도 바벨론 대적하는데 우리 편이 되라 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현혹이 된 거죠.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솔직히 말해서 바벨론에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나머지 인기만 추구하는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 싸워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는 밤 바벨론에 국제정세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현혹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 반대편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굽편에 쓰게 되는 거죠. 애굽편에. 그래서 이제 애굽편에 쓰게 되니까 결국엔 뭐냐면 바벨론에서 또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9년에 전쟁에 나가지고 2년 동안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멸망당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그 25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자, 이게 유다 왕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유다 왕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아들들은 현장에서 처형당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혀가지고 사슬로 묶여서 갔다는 얘기는 노예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그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와 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제 이렇게 쭉 되는데 멸망을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 뭡니까? 멸망을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눈치 보다가 한편으로는 애굽의 눈치 보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선동하고 이러니까 또 붕 떠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다윗의 등불이 70년 동안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신 건 아니에요. 북쪽의 아수르의 10지파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남쪽에다 경고를 주신 것이요. 북쪽이 망했는데 너희인들 안전하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기회 주신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요시야 왕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개혁의 등불을 올렸잖아요. 근데도 거기서도 부족하니까 다시 불신앙적으로 막 가게 되다. 그래서 사건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하라. 그게 살 길이다 얘기했는데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도 아니고 우왕좌왕하고 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다가 마침내는 이렇게 역사의 등불이 꺼지는 멸망의 자리에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뒷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레미야 52장 28절에 있는 그 얘기인데 거기 보겠습니다. 1차 포로 587년이 아니라 597년입니다. 597년. 시작.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어요. 요 앞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는 왕족들하고 귀족들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포로는 언제냐면 이때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침략했을 때 이때가 여호야긴 때인데요. 여호야긴 때인데 한 10,000명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기술자들, 일반 백성들 중에서 좀 똘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10,000명을 잡아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1차 포로예요. 이게 이제 597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를 보면요. 586년인데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11년 있다가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죠. 침략을 당해서요. 자, 그때 어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832명. 이때가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망할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잡혀갈 때 망할 때 2차로 잡혀간 사람들이 832명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써놨는데 이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때 3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주전 581년, 나라가 망하고 나서 또 한 번 잡아갑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총 얼마라고요? 4,600명이었더라 그랬죠. 성경에 이제 숫자를 밝히는 거는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정황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600명이 나라가 망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597년, 586년, 581년, 그리고 597년에는 그 전에 다니엘은 또 잡혀갔고요. 귀족들은, 왕족들은. 그러니까는 수차에 걸쳐가지고 적어도 3차, 4차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그 인원이 4,600명이라는 얘기는 규모로 볼 때 적어요, 많아요? 이게 실제로 잡혀간 거는 한 3, 4배가 더 많아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남자 20세 이상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말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아이들도 있고요. 하면 보통 한 3, 4배 정도 잡아요. 출애굽이 60만이다 그러면 한 200만 명 잡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4,600을 한 3, 4배 이상 하면은 요거 그건 한 2만 명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였느냐면 한 2만 명. 그 당시 인구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미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 뭐 노인네들, 요런 사람 한 2만 명 남겨놓고 왕족들, 귀족들, 기술자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몽땅 다 잡아갔는데 그 인구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는 쓸만한 사람은 다 가고 여기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면은 이 멸망이 얼마나 참혹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다윗의 자손들이 이 지경에 이르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문제다. 우리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 때가 언제나 있었느냐 하면 있지 않았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해.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그게 더 가속화된다 봐야 되거든요.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2%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30%다 이랬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복음이 없다고. 실제로 보면 믿는 사람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니는 거야, 기분에. 예? 그러니까 교회 못 믿는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남은 백성 그루터기가 몇인가를 모른다고.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생명관계로 연합돼가지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나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과 내가 연합해가지고 그야말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거지 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그 안에도 재미없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이렇게 망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했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교회 등불이 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100년 전에 가게 되면 믿는 사람 소수였어요. 100년 전으로 가게 되면 믿는 사람 소수였어요. 우리가 주일날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얼마 되지 않아 불과.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날이 너무나 속히 떠나가고 있다고요. 너무 속히 떠나가고 있다고.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얘기 중에서 성경에 펴보면은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 유다에 있는 마지막 히스기야 왕이 잡혀가면서 눈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서 갔는데 그 백성이 1차, 2차, 3차, 4차로 해가지고 포로로 4,600명이 잡혀갔는데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 땅이 황폐되는 이런 얘기를요, 자주 읽어야 됩니다. 네, 자주 읽어가지고 우리가 각성하고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믿더라도 풍성하게 믿고 있는가? 이걸 항상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훈 삼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상담실에서 제가 국수 먹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큰아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서 이제 국수를 먹는데 내다보니까 이제 성당 미사가 끝나고 나가더라고. 그 창문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보행 횡단보도 건너서 보행도로로 가세요 이거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그 다행이죠. 예. 우리가 얘기 좀 했거든요.
길거리로 쭉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완전히 차도 못 가게 사람들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그거 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가 우리 큰아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종교 분쟁이 없는 나라가 없대. 네? 우리나라처럼.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해가지고요 사이좋게 지내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TV나 이런 거 보면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얼마나 사이 안 좋아요, 그죠? 사이 안 좋습니다. 그 천주교하고 안 좋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일랜드나 이런 데 가면요 지금도 막 총 들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잘 싸우잖아. 속 쓰린 얘기지만은 잘 살잖아. 오늘 보니까 또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서 길로 가시지 마세요. 여기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보도로 가세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그거 위험하다고 알아서 좀 하라고 당신네들. 그랬더니 막 그런 얘기 하냐고. 예? 그러고 우리 방울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니요. 그랬대. 오지랖도 넓어가지고요. 탐 얘기하냐고 또 그러더래 와가지고.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하고 있네. 왜냐면 자기들이 다치니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사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사이 좋은 겁니다. 딴 나라 같았으면 이거 천주교, 교회 이 사람이 붙었으면 총 들고 싸우는 거야. 우리는 총 없잖아. 정말 우리에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이 흑암의 땅이고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지. 그 등불이 겨우 커졌는데 100년 만에 등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질적으로 잘못돼서 그래.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나 말이에요. 복음이 있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온갖 사치하고 말이야, 온갖 액세서리 다 하는데 그까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진짜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가.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열왕기하 23장부터 해서 25장까지요. 집중적으로 읽으세요, 가서. 왜 요시야 왕의 개혁이 마지막인데 성공하지 못했겠는가? 그런데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 가가지고 바로 왕을 막다가 왜 전사했겠는가? 그랬더니 애굽 왕이 그 아들 여호아스를 괘씸죄로 여겨가지고 잡아갔죠, 애굽으로. 그러니까 대신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애굽이 조정하는 왕인데 애굽에 조공바치는 주제에 선지자 말 무시하고 불질러버리고 또 나쁜 짓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을 배반해가지고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권을 차지했는데 그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에 대적하다가 바벨론의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또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을 세웠는데 그놈은 또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또 잡아가잖아. 그래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 항복하든지 정신 차리든지 하라 했더니 그 애굽 편 들어가지고 애굽 편에 붙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게 되고 눈 뽑히게 되고 그래서 유다 역사가 다윗의 후손들의 역사가 여기서 일단은 70년 동안 중지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 잘 읽어야 돼. 잘 읽고요. 우리 교회 역사도 굉장히 귀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볼 것 같으면요. 사람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5,000년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 역사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 우리도 94년도 12월부터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제 지금이 2013년이니까 1년 모자란 20년이죠. 그죠? 내년 되면 이제 20년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정말 저도 많이 늙었죠. 제가 20년 전에 얼마나 젊은지 알아요? 그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 기억도 잘 안 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만큼 세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불 꺼지게 하면 안 되겠죠. 아멘? 솔직히 우리가 얼마 더 살고 안 살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대를 위해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토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계속해서 흘러넘칠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자, 뒷얘기가 있는데요. 25장 22절입니다. 밑에. 자, 시작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침략해가지고 멸망시킨 다음에
자기들은 떠나가면서 누구를 총독으로 세웠습니까?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달리아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잘 살자.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은 바벨론에서 이만큼 우리에게 기회를 주니까 우리가 알뜰살뜰하게 잘 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그게 밑에 24절입니다. 시작.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좀 주권 가지고 잘 살아라.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달리아가 호소한 거죠. 우리가 불타고 잡혀가고 했지만 남아있는 우리들이라도 제대로 좀 돼가지고 나라를 일으키는 그때를 봅시다라고 이제 권면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흩어지고 막 이렇게 했던 백성들이 몰려들어요. 그달리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침략해서 물러갔고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25장 밑에 25절입니다. 시작.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이스마엘이 와가지고요. 이 사람은 뭐냐면 왕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달리아라고 하는 그 총독을 세웠는데 왕족이 아니란 얘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총독은 바벨론 사람이 세운 거니까 너는 바벨론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반 바벨론 팝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망하게 해서 너를 총독 세웠으니까 너 인정하지 못해. 그리고 너는 왕의 혈통도 아니잖아. 이 두 가지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총독을 살해합니다. 그달리아를. 총독을 살해하는데 바벨론 군대는 철수했지만 바벨론 군대 일부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바벨론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뭡니까? 바벨론 군대가 대대적으로 침략해가지고 또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지금. 멸망 후의 역사가. 멸망 후의 역사가 또 더 참혹한 그런 피를 부르겠죠. 이스마엘이 총독 세우는 그달리아를 마음에 안 든다고 살해하는 바람에. 그러니까는 이제 살해는 했지만은 뒷수습이 안 되니까 이 이스마엘은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모압으로 도망가 버려요. 모압으로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다시 침략하게 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뭐냐면 애굽으로 또 도망가 버려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뭐가 됐습니까? 이 땅이 그 불타고 멸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벨론의 1차로, 1, 2, 3차로 다 잡혀갔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총독을 중심으로 잘 살아라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애굽, 암몬으로 튀어버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겁나니까 애굽으로 몽땅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잡혀서 갑니다. 너도 애굽으로 가자 해가지고 잡아서 가는데 애굽으로 가는데 예레미야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망하고 나서 역사가 바벨론으로 간 것만 해도 불행한 거잖아요. 바벨론이 어디예요? 바벨론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죄악으로 심판받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 왕국을 세우고 그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다 왕국을 세우면서 살아왔어요. 거룩한 도시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그랬는데 잡혀갔는데 가고 보니까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가 거꾸로 간 거 아닙니까 지금. 떠나갔던 죄악의 도시에 죄악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랬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지금 유다 백성들, 유다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나마 거기서 추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있는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 바벨 다 잡혀갔고 여기에 남아있는 미천한 사람들마저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게 되는 집단적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그 죄악의 땅이 애굽이에요. 애굽에 있으면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해서 그 떠났던 땅이 애굽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났던 그 땅을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서 피난하겠다고 거기를 가게 되는 신세가 됐으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잡혀서 가게 됐고요. 여기는 도망가서 또 애굽 신세를 지려고 가게 됐으니까 애굽 땅도 죄악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왕국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허물어져 가지고 한편으로는 갈대아 우르로 한편으로는 애굽으로 다시 흩어져 있으니까는 과거 수천 년의 역사를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헤매는 백성이 됐잖아요. 얼마나 불쌍한가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좌로 쳐도 그렇게 되고요. 우로 치우쳐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게 된 마지막 결과가 그겁니다. 한쪽에서는 바벨론을 망하고요. 바벨론을 겁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요. 결국에 이 애굽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에 바벨론 전쟁에서 애굽이 져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면 살겠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막 선동했거든요.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다고 막 선동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망했잖아. 그랬더니 여기서 잘 살아라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마음 잡고 여기서 잘 살아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가더라도 거기서 잘 살아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때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동해가지고 애굽 가면 잘 산다고, 애굽은 지상낙원이라고, 애굽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애굽 가면은 전쟁도 없고, 애굽 가면은 죽을 일도 없고 막 선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우르르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망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애굽이 전쟁터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피난 갔던 이 백성들이 다 전쟁을 겪게 되고, 전쟁 겪게 되는 건 뭐냐면 먹을 게 없죠. 전쟁 겪게 되면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헤매면서. 나라 잃은, 성전 잃은 백성의 마지막 뿔뿔이 흩어지는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과 마지막에 목숨 걸고 바쳐야 될 하나의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없으면 어디 갑니까? 교회 없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품 안에 없으면 어디 가냐 말입니다. 하나님 품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요. 보존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세상은 망하더라도 교회가 망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만 매를 쳤다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귀환해서 오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세우시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것이 끝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갈대아 우르와 애굽으로 헤매고 다니는, 그리고 거기서 상하게 되는 그 백성들의 그 불쌍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에 있는 가장 불행한 것 중에 불행한 것인데, 그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이키는 역사 때문에 미래가 보여지니까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역사적인 얘기를 살아가면서 선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35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얘기는 이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다 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그 중간에 있는 그 얘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장 8절입니다.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계속해서 여호디야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게 누구 때라고요?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왕 때 선지자가 말하니까 감옥에다 가뒀죠. 그 감옥에 가뒀으니까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했죠. 대필해가지고 기록했죠. 기록해가지고 왕에게다 갖다 주고 읽으라 했죠. 그랬더니 왕이 그거를 읽으면서 칼로 베가지고 화롯불에 던졌더라. 바벨론에 망하니까 정신 차리라는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불질러 버렸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7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 했잖아, 그죠? 자, 시드기야 왕이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걸 듣기 싫다 해가지고 어디다 가뒀어요? 궁중에 있는 뜰에다 가뒀죠. 뜰에다 가두게 되는데 그 구덩이에다 가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뭐라 했어요? 자,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말을 하죠. 예레미야는 뭐라 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망할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시드기야는 뭐라 해요? 그 얘기 듣기 싫죠. 그러니까는 궁금하면 불러다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얘기 좀 해라.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하시든지 정신 차리든지 하세요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너 또 들어가라 하는 거지. 그러면 또 궁금하면 시드기야가 불러내죠. 뭐 또 좋은 얘기 해봐라.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뭐라 해요? 아니, 바벨론에 망하는 거는 망하는 거고 정신 차리든지 하세요라고 하니까 너 또 들어가라 하는 거지. 그렇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하고 예레미야하고 그런 관계로 지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궁궐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예레미야는 뭡니까? 감옥에 갔다 오면 감옥에서 불려나와서 그 말하고 들어가는 거고, 감옥보다 더한 게 뭐냐면 구덩이에요, 구덩이. 자, 밑에 8절입니다. 38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에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거 여기다 놔두면 죽습니다. 일반 감옥보다 더 험한 데가 뭐냐면 구덩이죠, 그죠?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물이 없었으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예레미야가 뭐냐면 왕이여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고 항복하든지 정신 차리든지 하세요. 나라 망할 겁니다. 그 얘기 계속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38장 28절에 밑에 봅시다. 38장 28절 다 같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감옥이 자기 집이요. 감옥이 자기 집이요. 그랬으면 이거 무슨 얘기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망한다는 얘기 때문에 감옥이 자기 집이 된 거예요. 감옥이 아니라 감옥 뜰에 있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나중에는 못 나오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 때문에. 인기 영합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다 뭐라 했냐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냐고, 성전이 왜 어떻게 망하냐고 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바벨론 군대가 아무리 세도 그거는 다른 나라 얘기고 여기 예루살렘에 오면은 저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현혹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대접받고 잘 살았죠. 시드기야 왕도 궁궐에 잘 살았고, 궁금하면 불러다가 좋은 얘기 해봐라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안 하고 집어넣고요. 그렇게 했다면 이게 멸망당할 때의 두 그림이에요. 한쪽에서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잘 먹었어, 오늘도.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이 자기 집이고요, 고생이 자기의 떡입니다. 눈물이 자기의 생수입니다. 흐르는 눈물로 자기가 목을 치고요. 그 배고픔이 뭐냐면 고통받는 그 고난이 바로 자기의 떡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후까지 잘 전달하려고 하는 사명자, 선지자의 그 모습. 바벨론에 망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가지고 주저앉은 그 피폐된 그 나라를 보면서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렇게 선지자의 그 바른 길을 걸어갔어. 그런 일이 오면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말 안 듣고 흥청망청 하다가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고를 받아야 되겠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지막에 우리가 표대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고생의 떡이나 눈물의 생수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쓰라면 써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면 말씀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3차 선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가 죽지 않습니까? 그때 3차 선교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당신 가면 죽는다 했어요. 결박당해서 이제는 살아나지 못할 거라 했어. 그랬더니 뭐랍니까? 천국 가는 길에는 고생이 많을 것이고 내가 죽더라도 나의 가는 길을 멈출 수 없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런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무슨 고생의 흔적이 있는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했거든요, 바울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동안에 불편한 얘기를 했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혹독한 대접을 받았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지도 않고요. 감옥에 가둬놓고는요, 고문하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건져냅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버림받은 곳에서요, 학대받았어. 핍박받고.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건져내고요, 너 여기 왜 있냐 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군대에 멸망당할 거니까 항복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전했다니까 바벨론 군대가 너는 정상이다 해가지고 예레미야 살려놨다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데 가야 돼, 제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같이 합시다.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을 모른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될 길 가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런 우리가 각오와 그런 뚜렷한 열망,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결단, 그리고 수도 없이 돌아설 만한 이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나의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갔던 길이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가야 되는 우리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내 사명을 똑바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과 선지자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얼굴들을 보면요, 교회는 그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백화점이나 혹은 유흥업소는 아닙니다. 네? 교회가 그 세상에 환영받고 세상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들 다 들어와가지고 막 흥청망청하는 그런 데는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서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더군다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놔도 부족하고 내 몸을 들여도 부족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됐다는 걸 생각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가 통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났는데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과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마지막까지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밥 먹고 심심해서 잠깐 뉴스를 하나 검색했는데요. 백윤식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그 백윤식이라 그러면 잘 모르는데 영화하고 TV 나오고 하는 연기자 얼굴 보시면 알 텐데요. 남자. 알아요? 모르시는 분은 뭐 좋은 겁니다. 저하고 동급이니까요. 근데 그분이 연기자로서 굉장히 유명한가 보죠? 나이가 6세인가 5세인가 뭐 그런데 얼마 전에 막 뉴스 난 거예요. 30살 연하에 기자하고 사귄다고. 그러면 알아요? 백윤식이 누군지? 근데 저도 그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요.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귀는 여자분이 36살인가 그러잖아요. 30년 연하니까. 그랬는데 그 아들도 연기자입니까? 아들하고 며느리도 연기자예요? 오늘 그 요시아부터 해가지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거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죠? 그런데다가 또 그 백윤식 가문까지 들여다 보니까 더 복잡해졌는데 아무튼 간에 아들도 연기자인 거지. 그렇답니다. 그죠? 며느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점심 때 그거를 딱 보는데 이렇게 뉴스 기사 타이틀을 봤는데요. 폭로 기자회견한다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뭐 기자회견 큰 건 아니고 뭐를 불러다 했던가 봐요. 연애 담당하는 기자 한 사람 불러다가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게 기사가 돼서 이렇게 머리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 둘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집에 찾아갔다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폭행당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뭐 여기 막 멍들었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폭로하는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다 안 했는데 이제 오늘 한 거지 이제 간단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30살 연하라도 두 분이 새긴다는 거에 대해서 그 연기자고 뭐 이래가지고 다 환영한다고 그랬다는데 그게 아니고 집에 갔는데 이렇게 막 모독하는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끌려 나와가지고 나오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폭행당했다고 막 그러는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분이 부인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인 돌아가신다 그렇잖아.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30살 연하를 사귀어가지고 뉴스가 딱 되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사귀었던 또 여인이 있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백윤식? 하여튼 간에 백 씨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부인도 있었고, 제가 잠깐 봤는데, 부인도 있었는데, 30살 연하를 지금 사귀는데, 사귄다고 신문에 딱 나니까 20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가 나와가지고 나를 버렸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사귀는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또 이제 집에 갔다가 또 아들들한테 이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폭행을 당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못 사귄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죠? 이거 예배 끝나야 되는데 지금.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네 할 말을. 아무튼 간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요. 세상이 막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얘기야. 믿는 사람이. 교회고 뭐고 교인이고 뭐간에 없어.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가면 막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차라리 그냥 예레미야처럼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의 떡이나 먹고 눈물의 생수나 마시다가 그렇게 살자니까. 네? 그 흥청망청해가지고 망신당하고 말이에요. 잡혀가고 눈 뽑히고 바벨론 가니까 거기는 옛날에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 애굽으로 가니까 거기는 노예살이에다 도망 나왔던 데를 또 자기 발로 가게 됐고 얼마나 지금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레미야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차라리 예레미야 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하더라도요. 믿음 똑바로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앞에 인정받고 원수들에게도 인정받고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자, 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의 얘기를 읽으면서 그래도 희망의 꽃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70년 후가 희망이 있는 거지. 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지금 이 사람이 죽잖아요. 자기 죽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요. 정말 지금 당장에는 불쌍한 거잖아. 그렇지만은 예레미야가 70년 후에는 그의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서 다시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100배 열매 맺는 결실이 우리 앞에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70년 후에도 반드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생각해서 신앙생활 바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헛되지 않게 눈물의 골짜기라도 걸어가고 십자가라도 메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자로서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